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복 주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온전한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시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달을 맞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월을 기도의 달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빛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온 가족 자손들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평안하게 하시고 결코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심령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힘을 얻어 인내함 중에 긍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빛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들으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 풍성한 소망 중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역하는 IAK의 활동에도 더욱 많은 기회가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설 잘 쇠셨죠? 설 쇠다. 설이라는 것은 그 옛말에 삼가하다, 조심하다 뭐 그런 뜻의 고어라고 합니다. 쇠다라는 것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서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 설을 쇠다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1년을 기대하면서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도다. 이게 단단한 음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라나야 되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단단하다, 단단한 음식이란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는 거북스럽고 귀찮고 싫고 꺼려지고 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 이게 단단하다, 이겁니다. 세속적인 기독교 신앙은 점차 쉬운 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신앙의 여러 국면을 좀 쉬운 쪽으로 가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팬데믹이 가라앉았을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온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한국 교회는 당시의 문화, 또 일제의 압박, 또 공산당의 침략, 이런 앞에 단단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부흥기를 지내면서 물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인구의 15% 정도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는 단단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15%가 넘어서면 소위 기독교의 문화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래서 세속과 타협하는 물렁한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신자들도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투철한 단단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에서 번영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런 물렁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낚싯바늘이 없이 미끼만 매달아 놓은 그러한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투철한 신앙 정신으로 타협이나 양보 없이 적극적으로 신앙 원리를 준수하다가 점차 흐릿해지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성도가 물렁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그저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할 만큼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물른 기독교, 물렁한 성도, 물렁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단단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 자,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구나. 물렁한 기독교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합니다. 물론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어디선가 다 들어본 소리입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면 단단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렁한 신앙은 항상 시작하다가 좀 쌓이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좀 쌓이는 듯 싶다가도 또 무너지고,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먹지만 작심삼일, 늘 시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사만 하다가 세워나가지 못하는 초보적인 상태에서 맴도는 신앙 모습, 이게 단단하지 못한 물렁물렁한 신자의 모습이죠. 기초만 쌓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위축되어 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물렁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초적인 것이죠. 이거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기초를 확고하게 쌓고 그 위로, 그 너머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기초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 6가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면 이 기초적인 이 6가지 진리를 확고하게 수립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6가지 신앙적 기초 진리를, 이 믿음의 기초를, 이 말씀의 기초를, 그리스도 도의 기본 진리를 확고하게 세울 때, 그때 그 기초 위에 단단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부실하면 늘 무너집니다. 늘 세워지는가 싶다가 무너지고, 세워지는가 싶다가 또 무너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 진리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물렁물렁하면 물렁한 신자가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단단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믿음의 기초 진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구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고 단단한 신앙을 세워나가려면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구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또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사도의 가르침,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했고 그 기초 위에 단단한 신앙을 세워나갔고, 그래서 그 단단한 성도들에 의해서 단단한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단단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설교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마디라도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튼튼한 이 성도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도 쉽지 않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이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단단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멜기세덱? 그건 누구야? 하면서 아마 어리둥절 하지 않았나,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또 7장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죠. 대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세상의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언급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출정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모형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면 물렁한 신자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우리들도 단단한 신앙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물렁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말씀도 잘 배우셔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가셔서 단단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물렁물렁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단단한 성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믿음은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식초 맛을 보셨습니까? 그 식초 맛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식초 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와요. 왜? 그 신맛을 아니까. 그런데 식초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시대더라, 신가보다, 그리고 그 신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웠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들었는데 포도주가 하나 왔는데 맛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 사람은 그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맛을 경험하는 이 경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성도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단단한 신앙은 말씀을 경험해서 경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물렁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양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물맷돌을 탁 돌려서 던지면서 그 곰도 쫓아버리고 사자도 쫓아버렸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고 투구를 씌우고 이랬는데 다윗은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 신나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많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맛을 본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맛을 본 사람이,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물맷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같이 골리앗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단단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물렁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한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끝으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이란 기대하던 상황과 반대가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견디면서 극복해내는 역량을 갖추는 과정, 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과정, 훈련 과정, 이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단단함이란 연단의 결과입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물렁해집니다.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 짜장면 이 국수 가락을 뺄 때 그 밀가루에 이렇게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버무려서 쭈물떡 해가지고 이 짜장면 가락 뽑으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치댄다고 그러죠. 반죽을 할 때 치댄다고. 막 계속해서 막 콱콱 누르고 뭐 문지르고 막 다시 반복해서 또 맺히고 막 이러면서 수십 번 막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단의 과정이. 신앙에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과정,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뢰하면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연단을 달게 받으면서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질병에 걸렸죠. 외로웠죠. 낙심했죠. 절망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단단한 믿음,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편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단단한 신앙, 단단한 인격, 단단한 인생으로 우뚝이 세워줄 겁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그런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욥기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능히 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지각을 얻어, 여기서 이 지각을 얻었다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하면 안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마음을 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성도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각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이 심판과 실패의 첩경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지각입니다. 단단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굳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연단받는 거. 이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단단한 성도와 물렁한 신자는 달라요. 물렁한 신자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단단한 성도는 드리옵니다. 받으옵소서. 물렁한 신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단단한 성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렁한 신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해. 그러나 단단한 성도는 희생할 줄 알아요. 물렁한 신자는 무엇을 얻을까? 그러나 단단한 성도는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요.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돼. 물렁한 신자는 탄식하나 단단한 성도는 찬양을 올려. 물렁한 신자는 한숨을 쉬나 단단한 성도는 노래를 드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육체가 고단하고 몸이 불편한 것도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려움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서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연단을 받아 단단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을 단단한 성도로, 단단한 교회로, 단단한 기독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견고한 믿음의 6번째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신앙, 단단한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물렁한 신자인가? 단단한 성도인가? 내 신앙은 단단한가? 물렁한가? 내 마음은 단단한가? 물렁한가? 단단한 믿음, 단단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단단한 믿음의 믿음, 이 단단한 믿음을 소유한 단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의 기초가 부실해서 늘 기초만 다시 닦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해서 단단한 성도의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연단을 받아 견고한 신앙, 굳센 믿음, 단단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길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의 고비들이 저희들을 단단하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곧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주님, 저희를 연단하시기에 종종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또 고비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기대하며 단단한 성도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길에 주님,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 단단한 믿음, 단단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 3만 명 넘어가고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방역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경 찬송, 헌금 다 준비해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 기도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2월 달 합심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카톡방에 우선 올려드렸는데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합심 기도문을 잘 사용하셔서 매일 2차례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죠. 왜 다가오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연단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가까이 오시는,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단단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38장 같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또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연단받아 단단한 신앙으로 아버지 굳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 생업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속히 대면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단단한 믿음, 단단한 성도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석희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믿음, 단단한 성도.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